여기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회복하기는 너무 늦었다라고 쉽사리 판단하거나 이제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걱정할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현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회개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에스라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선 7장과 8장에 에스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로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다시 회복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권고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시절을 살고 있었고 이방 신을 섬기는 악한 모습에서 떠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9절에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회복의 시간표가 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반응이 미적지근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와서 그 어린아이와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 1장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내버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맨 처음으로 주셨던 언약이었던 너희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제야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들이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며 통곡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의 그 은혜를 맡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회개와 결단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후반절에 보면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악한 모습을 말했던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하게 행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를 자신들의 아내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이방의 신을 섬김과 동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를 자신들의 아내로 맞았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어버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악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권면했던 그 내용, 너희의 죄를 끊어버리라 라고 말한 그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끊어버리라 라고 에스라가 표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향해 가는데 그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온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속건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개의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섬긴 죄,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은 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건제라고 할 때 속건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는 것입니다. 모든 5개의 제사가 그렇겠지만 속건제의 특징은 빚을 갚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인 빚을 졌던 것입니다.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지었던 영적인 빚과 그 죄를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 영적인 죄와 육적인 그들의 삶의 죄를 하나님께 갚고 하나님께 배상을 하는 죄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그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보상하기 위해서 그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바르게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바르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5개의 제사 중에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올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배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과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의 원천인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마지막으로 영적인 회복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와 삶 그리고 영적인 것, 육신적인 삶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이켜서 그 중심을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그리고 영적인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